오늘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목회는 늘 진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목회요. 이것을 만약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simple and deep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요즘 제품들 디자인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것저것 화려하게 꾸미는 디자인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아주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마음이 끌리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 말에만 복잡합니다. 뭘 설명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립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자주 하죠.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듯한데 쭉 따라가 보면 나중에는 엉뚱한 데에 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의 비유풀이를 통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누가 되어 있냐면 그들의 교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 단순한 진리가 정말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묵상입니다. 묵상. 씹고 또 곱씹어보고 내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밥맛이 좋을 때는 언제냐면 배가 고플 때 좋지만 또 좋을 때는요, 오래 씹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해석하고 풀이하고, 이런 의미도 있구나, 저런 의미도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도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사실 말씀의 정수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머금고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3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망했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나름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주변에는 온통 애굽의 문화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아픔과 노력, 바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은 너희는 선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갈수록 우리의 일은 무거워지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상하면 진리가 선포가 되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어두운가, 우둔한가? 내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많이 들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교우들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아, 너의 상한 마음을 내가 고치러 왔노라. 여러분, 그 상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끙끙 앓으시면 될까요? 참으시면 될까요? 어떤 병들은 참으면 낫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아서 병균도 많고요, 바이러스도 많고요. 병원에 가야죠. 의사에게 가서 내 아픈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외상을 입었다면 그 외상 입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상한 것을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곪습니다. 우리 마음의 치료자가 누구실까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목사요? 목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는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말의 그 느낌과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추측할 수는 있겠죠. 또 함께 공감하려고 애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이에 있는 그 눈물과 슬픔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제 여기가 아픕니다. 이게 속상합니다. 이게 괴롭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찰하시고 진단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어루만지실 때에 바로 그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보혈 흘리신 그 손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실 때에 내 마음에 따스함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이, 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갈 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렇지, 내 마음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오늘 끊임없이 2절부터 26절, 30절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듣지 못합니다. 무슨 반증입니까? 현대인들이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해 있고 지쳐 있는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활력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아픈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그 마음에 머금고 묵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복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루 그 하나님 의지하며 진리를 사모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